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아멘. 네. 저는 정유훈 목사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고요. 오해로 비롯된 극명한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8년을 시작한 지 약 2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들 각자마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과 다짐들, 결단들 성공하고 계십니까? 네,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 2018년을 내가 시작할 때 내가 2018년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한번 달성해 보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들이 각자마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채우고 이루는 것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는 것,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제가 가장 중요한 때에 사용을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결혼하기 전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는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네.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 나랑 결혼할 때라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승낙을 해서 결혼을 해서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느냐보다 엄청난 인생에 영향을 끼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렇게 안타까움에 놓이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자매, 자녀들 모두가 각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고 가족 안에서 밥 한 번 먹기 힘든 것이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되는 맥락입니다. 혹시 마태복음 24장이 어떠한 내용인 줄 아십니까? 종말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연결되는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의 이 후반부에는 어떠한 말씀을 강조하시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너희는 깨어있고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눌 달란트 비유의 그 전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말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달라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를 가셔야만 하는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재산이 많은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타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갈 참입니다. 주인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한 사람의 그 20년간의 급여와 맞먹는 가치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6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그죠? 주인은 지금 종들에게 엄청난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인은 어떠한 기준으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은 그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헬라어로 볼 때 힘과 역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각자의 역량대로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인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주인은 누구보다도 종들에 대해서 면밀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들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그런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준 그 자신의 소유, 이 달란트는 어차피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종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잠시 자신의 달란트를 맡겨둔 것뿐입니다. 이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오면 종들은 반드시 주인이 자신에게 맡겼던 그 소유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결국 주인이 차등해서 달란트를 준 것은 종들의 역량을 배려해서 종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맡긴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인은 누구보다도 종들의 상태와 역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일입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한 명의 외골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1달란트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은 대로 바로 그 땅 속에 묻어둡니다. 주인의 돈을 감춰둡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정식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많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만 아는 그곳에 묻어두는 그러한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종들의 소유는 자신들이 이제 관리할 그 선을 떠나서 이제 다시 리턴해 드려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여서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자신 있게 나아가서 주인님,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2달란트, 내가 그것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 두 종의 그간의 수고와 노력을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희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모두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어떠한 특징, 주인의 어떠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인은 종들이 벌어들인 액수에 따라서, 그들의 성과에 따라서 그들을 평가하거나 칭찬하거나 훗날에 대우를 하겠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호칭을 받는데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사실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 아까 1달란트가 6억 정도의 가치니까 엄청난 이익을 창출해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인은 그저 그들이 벌어들인 그 액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충성함입니다. 그들이 나를 향한 신실함, 성실함, 특별히 내가 그들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 포커스를 둔 것입니다. 주인은 상당히 자비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5달란트를 받아도 2달란트를 더 얻어와도 그것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정말 많은 소유를 가진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시대는 이 주인과 종의 이 상하관계가 없는 시대라서 와닿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인과 같은 동급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종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과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만큼 위대한 상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관계를 중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상태와 역량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는 정확하고 우리의 컨디션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만드셨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에 맞게끔 각자마다 독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감사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능력 없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1달란트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런 섭섭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도 면밀하게 비유를 통해서 든 말씀이니까 확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기장이다.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토기장이가 있는데 어떠한 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그릇의 용도와 만듦과 쓰임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토기장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만듦과 쓰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스며든 이 세속적 가치,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보암직하고 그럴싸한 그 위치, 나는 반드시 그 자리로 가야겠다,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우린 지배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전이 있는데 간장을 찍어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교청자에 그 간장을 넣어준다면 그 전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고교청자를 깨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역할의 크고 작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그 그릇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주인은 종들의 역량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아니 10달란트를 주신 것 같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는 얼마나 누가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죄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물량주의에 너무나도 빠져 있고 성공주의에 너무나도 빠져 있고 다다익선의 가치가 우리의 어두운 면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혹은 이 정도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커싱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기준 그리고 평가는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결산 때에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성과를 냈고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으로 평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쩌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과연 기여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때로는 열심히 심은 것 같은데 열매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놓일 때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실컷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구로 과연 사용하시기는 하는 걸까? 나는 정말 무익한 종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낙심해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기신 복음에 충성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결과나 성과를 보고 우리를 저울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제자의 신실함, 이 충성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은 어떻게 주인에게 반응했는가?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을 향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은데요. 이것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주인이 오랜만에 타국에 갔다 돌아와서 주인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 마음씨가 무자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에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당신이 무서워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뺨이라도 한데 어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참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두 가지, 이 종의 이 명확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너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보았느냐?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으로 보았느냐? 차라리 내가 너한테 주지 않고 내가 너한테 줄 돈을 은행에 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그 받은 자에게 줘버립니다. 또 이 장면을 볼 때 어떠한 이들은 정말 주인이 좀 매정하다, 자비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앞서 보았듯이 이 주인은 두 종의 남긴 액수에 따라서 그들을 차등해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타선적인 논리로서 계산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주인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무자비함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 그 결산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참으로 참담하고 충격적인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보고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극단적인 차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러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며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느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 마음대로 생각하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 한 4가지 말씀을 찾아보아야 하거든요. 호세아에서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까지요.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4절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겠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은혜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애굽에게 종되었던 그들이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은혜를 겪었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여러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대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하는 구속주임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정보에 대한 알미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다아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이제 피상적으로 예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기쁘게 섬기는 그러한 고멜과 같은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말이죠. 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예배는 이 시간에 이런 1시간 반 정도 되는 이 공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전체 예배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썩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안에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기까지 그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진단입니다.
분명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암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받은 것까지 빼앗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되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결말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말이죠,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아니라 이러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오해로 비롯한 극명한 차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의 작은 차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결산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가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괴로움이 있었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헛헛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너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충성을 다했구나. 너가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